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물으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신데 위격은 세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부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이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다양한 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아리우스파,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사두개파, 사벨리우스파,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신학, 이런 식으로 많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할 때에 다양한 파가 갈려지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다양한 이단들이 파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신데 그 위격은 세 개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같이 한번 쉽게 우리가 다 어찌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나마 쉬운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느덧 소요리문답 6문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답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이 삼위는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들, 우리가 항상 믿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엇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과연 어떻게 나누어지기에 세 위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반하여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앞서 나온 6문의 질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때 이 지상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위격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쓴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감정적인 호소나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랑의 절정,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모든 시작은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안타깝게 우리가 죽고 그냥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다가도 순간에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 이 현실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사랑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심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죄인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 우리 길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사랑을 더하여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이제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만류했었습니까? 흥선 대원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쇄국 정치로 인하여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하였냐면,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미 내가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고침을 받을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 역시 나누어주는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절정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어주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값없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절정의 사랑의 모습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의로울 때에 내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있는가? 부요하신 이가 나 때문에 이 땅에 비하하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낮은 곳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여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값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그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디도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헛된 행실 가운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행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요,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그냥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가 이 부욕해 우리를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은혜를 그냥 나만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사명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것을 너희만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전달자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최우선순위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힘쓰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복음이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후대에 널리 전하여 오직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은혜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이 열방이 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게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통의 원어는 사귐과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셔서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양심이 요동치게 하사 죄악된 것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계속하여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동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길이 어디겠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구가 있을 때에 이 전구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불을 발할 수 있습니까? 불을 비출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켓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전기를 통하여 이것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나 혼자 존재해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때에 그 빛이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성자 예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입은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세 개입니다. 왜 이 위격이 세 개가 있겠습니까?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주께서 한 분이신 분께서 새 위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와 이 교통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지금 이 2025년도라고 하는 날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이유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교통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 구조대원으로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교통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참된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교통하여 주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이들에게 영적 구조대원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 안에 합당하게 거해야 마땅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교통하심을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죽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밝히 살릴 수 있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무궁하신 사랑, 세상은 조건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헛되이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 주님의 이 교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리 가운데서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살 수 있고 주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둠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이 중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영적 나시린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